자, 이제 내일부터 명절인지 뭔지 아는 쓸데없는 이상한 날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그 명절 때 될 수 있으면은 좀 신앙서적 좀 읽어요. 신앙서적 읽고, 또 기도 좀 하고, 기도를 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좀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 명절을 괜히 이렇게 거기 취하지 마세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영혼의 해가 돼요. 우리나라 명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해가 되는 날이 해가 되는 날. 추석도 그렇죠. 구정도 그렇죠.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도하고 말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어려워요. 여러분, 삶은 참 고단하고 피곤한 겁니다. 삶은 쉽지가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삶이 편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부자, 세계에서 몇 째 안 가는 부자가 1년 동안 어거지로 진짜 죄를 져서 감옥에 갔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 죄도 안 졌는데 그 1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겨우 풀려났죠. 또 말도 안 되는 아주 억지. 우리나라는 지금 인민재판. 참 삶은 어려운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삶이 편한 게 아닙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죠. 돈이 많아서 좋은 건 편리한 거. 그 편리성. 사실 그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어느 한계를 지나가면은,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공중을 날아다닙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병이 안 걸립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안 늙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편리함이에요, 편리함. 또 권력이 많다고 해서 삶이 편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은 항상 교도소하고 제일 가까운 거예요. 잘생기고 잘났다고 해서 삶이 편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단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삶이 편하진 않습니다. 삶이 쉽진 않아요. 역시 우리 자신들도 어려워요. 힘듭니다. 오늘 시편 4편에 보면은 여러분,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는데, 그 다음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은 답답한 장소라고 한 뜻이에요. 답답한 장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아주 큰 환란, 어려운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정말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런 날이 많아요. 적으면 좋은데 그런 날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1절에 말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사방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딱 막혀서 어디를 가도 빠져나갈 상황, 길이 없고 도대체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정말 막막한 상황, 막막한 상황. 바로 그럴 때 뭐 하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유일한 그 공경에 처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누가 부를 때요? 남이 부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여러분이 항상 기도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남에게 기도 요청하면서 자기는 누워서 그저 편안한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면 안 되죠. 자기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그래서 내가 부를 때, 이 부른다는 표현이 참 나는 아주 묘해요. 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부를까?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응? 내가 섬에 갇혔어요. 섬에 갇혔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근데 저 멀리 배가 한 척이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길을 쓰고 불러야 돼요. 거기서 자기 옷을 다 벗어갖고 불로 태우던, 낙엽을 태우던, 나뭇가지를 모아서 태우던, 하여튼 별짓을 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무인도에서 빠져나가지. 지나가는데, 잘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사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정말 이 공경 가운데 처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정말 삶이 공경에 처해가지고 아주 벽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딱 둘러서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단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걸 겪어보면 정말 아주 죽고 싶을 때예요. 또 물론 이 공경의 차이도 있겠죠. 차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밑바닥, 어떤 사람은 그보다 약간 못한 거, 어떤 사람은 또 그보다 못한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공경에 처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지 마세요. 절대 사람을 부르지 마세요. 공경에 처할 때 사람을 부르면 더 피곤하고 더 시끄럽고요. 사람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 불러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귀신은 안 부르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을 부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을 불러요. 우상을 불러요. 근데 그놈이 와서 그를 더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공경에 처한 데다가 더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괴로움을 줘요. 괴로움. 그래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공경에 빠졌을 때 절대 부처도 부르지 말고 석가도 부르지 말고 무당도 부르지 말고 부모 형제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을 마치 시를 감상하듯이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은 하나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지도예요. 이 시편은 성도들의 영혼의 지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삶의 모든 문제들을 어때요? 이 시편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지도로 잘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원수로부터도 너희가 피할 수 있고 너희의 생명도 보호할 수 있고 너의 갈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은 공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나를 주께서 너그럽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너그럽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냐면은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싫어합니다. 싫어요. 짜증을 내요. 귀찮아해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라도 도움을 구하면은 싫어해요.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돈 없는 형제는 무시를 당해요. 그 집에 가기도 싫고 오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혹시 또 찾아오면 돈 빌리러 왔나. 또 찾아가면 또 돈 내놓을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본성적으로 도움을 누군가 구할 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못 본 척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마리아의 비유 보십시오. 누군가가 강도 당해가지고 그 길거리에 있는데 다 지나가잖아요. 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귀찮아. 귀찮아. 그러나 이방인이 돕잖아. 이방. 이게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자기에게 도움을 청할, 그러니까 그가 도움을 청할 때 이게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마지못해 도와주거나, 마지못해 도와주는 것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죠. 다 모른 척, 못 본 척. 평소에는 그렇게 막 가까이 하고 뭐 죽고 못 살더라도 뭐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못 본 척하고, 전화기 꺼놓고, 메신저 확인 안 하고, 휴대폰 잠궈놓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려 그냥 아주. 이 사람은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거야. 돕기 싫으니까. 이게 본성이라요, 본성. 우리 성도들도 애초부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공경에 처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돼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내가 그냥 관 속에 들어가는구나,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만 절대적으로 매달려야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거기에서 이제 서운한 생각, 거기에서 이제 화가 나고, 거기에서 막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살인도 나는 것이고, 강도도 되는 것이고, 싸움도 일어나는 것이고, 원수도 맺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죠. 하나님은 너그러워요. 하나님은 너그러워요.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사람, 이 전 세계에 있는 70억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 짜증을 안 냅니다. 화를 안 내요. 왜 나한테 도움을 구하느냐, 귀찮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도움을 구하고 수백 수천 가지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은 절대 인상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주께서 너그럽게, 우리 주님은 너그러운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주 자비로우십니다. 너그러워요. 누군가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박대를 한대요. 야박하게 안 해요. 다 받아주고 다 도우시고. 너그러우십니다. 너그러우시. 하나님이 이렇게 너그러운 분에게 가야지, 왜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눈치를 봐가면서 왜 그냥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아무리 귀찮게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기도로 항상 주님을 귀찮게 해야 돼요. 주님은 밤낮으로 우리가 귀찮게 해도 우리 주님은 짜증 한번 내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아해요.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에게 가서 주님을 자꾸 부르고 주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주님에게 찾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주님 앞에 가는데 주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가는데 내가 이렇게 가도 주님이 도우실까? 나 같은 사람. 나는 이거 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는데, 이게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내가 이게 이렇게 그렇게 그냥 불순종하고 이렇게 참 했는데 가도 될까? 가야 돼요. 가야 살지,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안 가면 뒤지는 거예요. 진짜 그럴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또 가야지,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줘요. 너그럽게. 삭개오 집에 갔잖아요.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은 아주 악명 높은 세리장이에요. 그 집은 저주받은 집이에요.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는 곳이에요. 그 집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갔어요. 예. 오히려 그의 집에 간 거예요. 삭개오가 사람들의 예수님 자기를 의식하니까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는 그렇고 멀리서 지켜봤는데 예수님 오히려 그 삭개오를 본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삭개오가 기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와 아예 그냥 상종도 안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는 게 얼마나 삭개오가. 그러니까 주님은 너그럽다며, 너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그럽다는 걸 체험을 해야 돼요. 너그럽다는 걸 체험하지 못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참 너그러우신 분이구나. 우리 주님은 참 마음이 진짜 넓구나.
이걸 체험해야, 이제 이걸 좀 체험을 해야, 참, 하나님만큼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었구나 하고, 언제나 그분에게 기대고,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에게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그걸 체험 못하면은 맨날 그냥 하나님을 안 찾고, 사람에게 찾고 구하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럼 맨날 사람에게 상처받고, 늘 그렇게 해, 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그러운 분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좀 너그러운 사람이 또 되길 원해야 돼요. 너그러운 사람. 우리 주님을 닮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그러워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너그러운 게 좋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냥 이 가시처럼, 이 가시 같으면 안 돼요. 가시 같으면. 그 모든 가시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부드러운 깃털처럼 부드럽게. 이 고슴도치는 날카롭잖아요. 고슴도치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참 취향도 지독하다. 그러나 고양이나 개는 어때요? 부드러워요. 저는 고양이나 개를 쓰다듬을 때 발로 쓰다듬는 게 참 좋더라고요. 발로. 손으로 쓰다듬기 왠지 좀 찝찝하고, 발로 이렇게 쓰다듬으면 아주, 너무 좋아요. 고양이나 개도 좋아요. 부드럽잖아요, 근데 뱀은 부드럽지 않아요. 뱀은 축축해, 차갑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면서 어때요? 우리가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가 그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날카로웠지만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체험해 보니까 그 너그러우신 예수님을 자기가 체험해 보니까 자기도 너그러워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너그러운데 내가 이게 이렇게 참 이게 고슴도치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자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너그럽습니다. 신자는 너그러워요. 신자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게 이게 성도의 심령이에요. 아직도 그렇지 못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그걸 지금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방이 막혀서 어쩔 줄 모르는 이 곤란과 환난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분명히 부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피해서 도망가고 내게 다 숨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확신. 우리 주님은 내가 부르고 내가 주님에게 구할 때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가 뭡니까? 거저주는 거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뭔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그가 무슨 그럴 만큼 보답해야 될 만큼 뭔가 쌓아놓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오히려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은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기도도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엄청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정확하게 해서 기도에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막 그냥 정말 매달리고 그냥 경황이 없는 중에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셔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단순해요. 세상 사람들은 복잡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복잡하니까 스스로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단하고 괴로워요. 그리고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성도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로 도우심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모든 면에서 특히 공경 가운데 있는 나를 공경.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공경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나쁜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곤란 중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벽이 막혀서 지금 진짜 옴짝달싹도 못하고 어떻게 할 길도 없고 그냥 그런 그 상황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께서 너그럽게 내 마음을, 내 마음의 그 어려움과 힘든 거 고단한 거를 다 아셔갖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시편 4편 1절만 우리가 평생도록 잘 알고 있어도, 이 말씀을 의지해도 우리 평생에 앞으로 어떤 공경이 다가와도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공경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편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로 들어가면은 인생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려느냐.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인생들아, 그러니까 사람들아, 인간의 삶을 볼 때 하나님 뭐예요?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했는데 그 인생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자꾸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려느냐. 이 헛된 것과 거짓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 본성이라는 게 보세요. 이 본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인간은 선하지 못해요. 인간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악해요. 본성이 타락했어요. 보세요. 뭘 좋아합니까? 헛된 걸 좋아해요. 진리를 좋아하고 진실함을 좋아하면 좋겠는데 꼭 굳이 헛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을 추구하려느냐.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이 거짓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그냥 아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예요.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이 영적으로 이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나라 자체를 지금 나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욕되게 하는 짓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느 때인데, 나는 아직 내가 초등학교 때 빨갱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이 50이 돼가지고도 빨갱이를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될 정도가 되면 도대체가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지금도 초등학교 때 그 때려잡자 빨갱이 이게 지금도 이제서야 이게 참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세월이 이게 벌써 한 3, 40년인데 어떻게 된 게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어. 왜 그러냐? 왜?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자들, 이 자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자들이 모든 걸 다 지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망쳐버렸어요. 다 망쳐버렸어요. 거기다 이제 교회까지도 다 이렇게 교회까지도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교회까지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짓을 지금 교회가 하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탄식이에요. 성령의 탄식이에요. 성령. 인생들아, 인간들아, 야, 이 썩을 것들아, 야, 이 잡것들아, 야, 이 죄인들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회방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헛된 것 좋아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거짓을 추구하겠느냐?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망할 때. 지옥에 갈 때까지. 가만 놔두면 지옥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아름답다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많은 문학이나 예술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꾸 보면은 인간은 고의적으로 인생을 자꾸 아름답다고 자꾸 하려고 해요,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생은, 실제는 뭡니까, 인생은? 인간의 삶은 처참해요. 비극이에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추해요. 짐승 같은 거예요. 야만적이에요. 인생 그렇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가 자꾸 인생이 아름답다고 자꾸 포장을 하잖아요. 자꾸 인위적인 포장을 해요. 포장. 저 올림픽 보여요. 올림픽 그것도 결국 뭡니까?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대하게, 화려하게, 그냥 개막식을 하고 결국 인생이 아름답다. 인간은 아름답다. 세상은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헛된 거예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예?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삶 자체를 아름답게 보지도 말고 순진하게 아름다울 것이라고 예측도 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거구나. 매일매일 뭐예요? 욕되게 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헛된 거 좋아하고 헛된 거. 거짓 추구하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봐야지 공연히 세상이 만들어오는 그런 꿈이나 환상에 그 사막의 신기루에 빠져갖고 그렇게 살다가는 어느덧 그 끝을 가면은 결국은 허무하고 망상, 거기는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두움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움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은 결국 어둠입니다. 어둠. 캄캄한 어둠이에요. 거긴 빛이 없으니까 영원히 어둠 속에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니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니. 그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그 좀 명절 때는 좀 정기문을 읽어요. 정기문. 여러분 정기문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정기문. 네, 저는 정기문을 많이 읽었어요. 내가 예전에 20, 30대 정기문을 항상 많이 읽었어요. 정기문. 그게 유익이 커요. 우리 그 청년들은 우리 좀 전기문을 많이 좋은 전기문들 그래도 있으니까 좀 더 많아야 되는데 번역된 게 너무 적기는 해요. 그래도 하여튼 찾아서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봐. 전기문을. 그러면은 그 전기문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줘. 경건한 자, 구별된 자. 이 경건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별도로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놓은 거. 이게 경건이.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경건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은 남은 자가 나오죠. 그 사람들이 경건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경건한 자가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부터 보면은 결국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딱 구별해 놓은 거야. 구별.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경건한 자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몫으로 남겨진 사람이에요. 주님의 몫. 우리는 어리석은 헛된 거짓된 인생들처럼 저렇게 헛된 영광, 주님을 욕되게 하고 헛된 것 좋아하고 거짓 추구하는 그런 다수가 아니라, 그런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불러서 너는 내 몫이다. 너는 내 몫이다. 이거 내 사람이다. 이거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구별한 거니까 너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너는 인생을 살아라. 바로 그게 경건한 자입니다. 이 경건한 자가 많으면 좋죠. 경건한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좋아지는 거예요. 사회도 좋아지고 모든 영역이 다 좋아져요. 학교도 좋아지고 뭐 정부도 좋아지고 군대도 좋아지고 경찰도 좋아지고, 이 경건한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어때요? 세상은 나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죠. 말씀의 사람들이 없어지죠.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없어지니까 우리나라 상태가 더 나빠지잖아요. 자꾸 나빠지잖아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많은 게 이 세상에 유익합니다. 이 나라에 유익한 거예요. 근데 경건한 자가 자꾸 사라져요. 자꾸 사라지고 또 그 경건한 씨들이 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이 다음에 결혼하면은 애를 좀 많이 낳아요. 한 기본으로 한 5. 한 5은 낳으면 좋겠어. 5. 원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이제 믿는 자들은 거룩한 씨를 많이 퍼뜨려야 돼요. 거룩한 씨들. 근데 지금은 나쁜 씨들이 많이 퍼져요. 근데 나쁜 씨들이 많이 퍼진 만큼 거룩한 씨들이 같이 많이 퍼지면 이게 그래도 이 나쁜 씨들을 제어를 하고 대항을 할 수 있는데, 이 좋은 씨들이, 경건한 씨들은 자꾸 적어지고 나쁜 씨는 번성해요. 나쁜 씨들은 번성하는 거예요. 유럽 보세요. 유럽. 이슬람 애들은 막 7, 8 막 나요. 5 막. 근데 유럽 본토 이것들은 물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인간들이지만 대부분 뭐 둘도 하나. 결국은 악인의 씨들은 번성하는데 이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씨들이 자꾸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렇게 테러 일어나고 무질서하고, 이게 옛날 유럽이 아니에요. 옛날 유럽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기독교의 영향이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 60년대까지가 이게 고비였어요. 그때가 절정이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내리막길 계속.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동성애도 용인하고 거룩한 씨들이 적어지고 나쁜 씨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교회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경건한 씨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려워지죠. 세상도 나빠지죠.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씨들이 자꾸 좀 많이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은 꼭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같아도 거기에는 의로운 롯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으니까 나도 이런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지. 나도 이런 시대에 맞춰서 영합해야지. 그러지 말고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험악한 땅이라도,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곳도 거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구별한 사람이 꼭 있게 마련인 거예요. 꼭 있게 마련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꼭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소망, 얼마나 큰 진짜 안심이 되잖아요. 안심. 이 악한 도시, 그러나 저기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구별한 자가 있다는가.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런 경건한 자가 돼야 돼. 그런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인생에 계획할 때 자기 자신의 행복이나 자기의 삶, 내 개인의 행복,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자기를 위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내 인생에 행복할 거야. 나는 축복될 삶을 살 거야.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더 불행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자꾸 길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나는 딱 경건한 자로서 주의 영광과 주님의 의를, 주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러면 진짜 행복해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다 행복하죠. 슬프고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다 조정이 돼버려요. 그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니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여기 또 나왔죠. 반복해서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귀를 지으신 분이에요. 눈을 지으신 분이에요. 입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줄도 모르는 그런 장승이 아니에요. 나는 이 옛날에 우리 그 조선 후기에도 보면은 마을마다 다 장승 하나씩 있었잖아요. 장승. 장승. 그게 얼마나 그게 좀 귀신들이 그 마을을 지키는 건데, 그거 없어진 거 보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거 다 찍어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게 또 전통문화라 해가지고 또 서울에 막 동마다 막 이 장승이 하나 있으면 그거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그런,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의 복을 빌고 우리의 안전을 구하고 내 삶의 행복을 구한다는 이게 미친 짓이 이게 사람이 미친 거지 이게 정상이겠냐 이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불러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기꺼이 오시는 분이야. 달려오시는 분이야.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달려오시는 분이라. 급하게 달려오시는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을 추구해도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라.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라. 이러한 믿음과 심령으로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 매일 매 시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한 임재로 넘치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가장 은혜롭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게 우리의 삶을 세워줄 것이에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주신 성령님께 참으로 감사를 올리고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참 되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고 찾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헛된 인생이 되지 말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보석과 같은 참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